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400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7년 풍년 뒤에 이제 극심한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큼의 흉년이 온 땅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어 가십니다. 온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41장 5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자인 요셉에게 지금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누구에게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 대신 형의 모습으로 그리고 맛있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아버지에게 드린 다음에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시작.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거대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먹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서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 힘, 파워를 여러분 키우는 곳이 절대로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주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지금 일어난 세상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요셉과는 다르게 누구는 모르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과 아들들은요 전혀 이 사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일들이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장에 보면 이 42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요셉에 의해서 요셉 그 다음 그의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편협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참 안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게. 요셉, 그 다음에 시므온, 베냐민. 여러분, 내게서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것들, 그걸 다 빼앗기고 있다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빼앗아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언약적 기억과 깨달음,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 성장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잃어버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자신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토록 장자권을 사모하여서 형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아버지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베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야곱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이 언약하심에 대한 축복 또한 본인이 다 받았는데 야곱은 이 전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하나씩 잃어버림을 통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43장 1절 2절 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점점 기근이 심해져 갑니다. 곡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애굽에 있는 요셉이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오게 해요. 야곱에서부터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전에는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아버지께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떨어뜨림을 당한 잃어버린 요셉이 야곱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몰아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아들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은데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 베냐민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우니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강제적으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늘의 것으로 저 하늘의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채워져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기쁨을 줬던 그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서 종으로 팔려 모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기쁨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서 감옥에 쳐넣든지 하지 않고 이렇게 정탐꾼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도둑놈이다,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도둑놈으로 여러분 몰고 가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하고 하든지 아니면 형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형들 마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작업들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처음 요셉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릴 때의 꿈을 떠오르게 됩니다.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고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릴 적이 몇 살인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20에서 30년이 지났을 거예요. 과연 그때 그 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의 지금 삶을 지금 여기까지 지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따라오면 기억할 수 있겠죠.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자신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요셉 자신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꿈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지금 애굽 땅의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언약 시행의 중심에 누가요?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요셉도 지금 점점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 꿈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원형,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거는 기억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생각하고가 기억하다.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잊혀졌던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돌봄의 의미까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돌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2년 동안 돌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은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진 이 시점에서 그 어릴 적 꾼 꿈, 형들의 곡식단 꾸었던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셉을 통하여, 언약의 중심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신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애굽을 통하여 너의 민족이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한 다음에 거기서 모든 민족이 함께 내가 명하는 곳으로 많은 재물과 함께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력이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어떤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요셉도 이것이 형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임을 요셉은 여러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형들과 함께 전체로 확산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유다가 요셉에게 결코 이 베냐민을 여기에 놔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들과 요셉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차원으로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 복받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우리 교인 하나하나 이게 확산되어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심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지금 영적 사태가 어떠한지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동일하게 확인하면서 자신도 깨달아가는 겁니다. 꿈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동안 자신은 감옥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총대로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요셉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고 도둑으로 모는 이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에서 44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시점에서 약 한 20년에서 22년이 지났습니다. 13살에 총리로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17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그러면 그렇죠. 13년에 7년, 20년이잖아요. 근데 2년째 기근이 지금 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20에서 22년 정도가 흐른 시간 속에서 형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숙되어져 있음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중에서 누구요? 유다가 희생을 하는 자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43장 9절에도 보면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내가 딱 놓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히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잃지 않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형제의 모습이요. 요셉을 팔 때하고는요. 오늘 본문 44장에서도요. 계속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단순히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한 것은 전혀 없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일부러 돈을 놓고 은잔을 놓고 지금 요셉이 판 함정에 형들이 지금 걸려 들었어요. 형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판 함정에 형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44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들추어내고 그래서 찾아내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모두가 지금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탐꾼들 몰렸을 때도 43장에 보면 첫 형 루벤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이게 아니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도다. 내가 죄를 짓지 말자고 했는데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들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그전부터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죄의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지금만큼은 형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함을 지금 들춰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베냐민이 살아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오니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죄의 짐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요셉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 우리 요셉의 형들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을 팔 때 형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잡혀 있으면 돼요. 형들은 다 자유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요셉을 팔았을 때와 똑같이 이 지금 상황, 사실 진짜잖아. 이건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베냐민에게 요셉의 은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곡식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형들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이제 점점 이 형들도 아버지와 자신들의 이 아들 한 몸 하나이구나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시행을 위해서 애굽 땅에 자신을 보내고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총리가 되는 모든 그 과정들 혼자만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보니 형들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니 동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되니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돌아보면서 울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45장에서 그때서 비로소 밝히죠. 형들은 아직까지도 어리벙벙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과 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영광의 즐거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쫓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근데 그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어집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환난을 통해 보는 자는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손에서 놓아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내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숙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랬듯 이제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영광의 즐거움을 확인시켜주며 더욱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갑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빚어갔듯 여러분 안에 반드시 동일하게 잃어버림, 그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이 영광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일하십니다. 요셉과 그 야곱의 아들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동행하심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면서 성취시켜 갑니다. 우리들 모두도 동일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자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 취하기 위해, 내 만족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 오늘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로 빚어가십니다. 누구는 총리로, 그러나 누구는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총리가 되어진 요셉의 땅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바뀌어가며 그들 만나게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습니다.
주를 원하는 모든 자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를 만나고 돌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속에 주여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